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셨고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저희가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목표를 찾고 삶의 참된 힘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병든 자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약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답답한 자의 마음이 시원해지며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것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집중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기도를 하게 되지요. 불신자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뭐합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에는 답답한 일이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무참하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그가 이렇게 쭉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멸망 직전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 아주 위험한 상황, 자기 나라가 이제 막바지에 달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그런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시대를 살릴 전도자인데 우리나라가 강대국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민족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을 때, 크리스찬들은 변화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가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도 백성들은 그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외쳐도,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쳐도 왕이나 백성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냐, 나라가 이렇게 평안한데.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모멸하고 예레미야를 굴 속에다 가두고 예레미야의 그 입이 저주를 말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키는 그 시위대 있죠. 그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헛소리했다고 왕이 가두라 해서 갇힌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무참히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바벨론에게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냥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너희를 주셨다. 근데 왕은 듣지 않았죠. 무슨 저주를 말하냐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봤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이 성은 무참히 멸망할 것이고, 그러나 그 멸망에 빠뜨리는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 고쳐서 치료할 것이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미래를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이 민족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21세기에 들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언약에서 떠나기 때문에 앞으로 기독교는 점점 더 무너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지느냐?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가운데 다시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7절에 나온 대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돌아오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흩어졌다가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죠. 그게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언약을 지킨 그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시대의 교회를 수축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나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상태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편하게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는 그냥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개척교회 가면 고생한다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큰 교회 가지 뭘 이렇게 개척교회 가냐고.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큰 교회 속에서 그냥 뒤에 앉아있다 오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지금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교회를 가고, 여행 다니고 싶을 땐 여행하고, 쉬고 싶을 땐 쉬다가 또 가고 싶을 때 가고. 지금 이러한 나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들을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큰 죄악이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의 아픔을. 그럼 조그맣게 이제 시작된 우리 교회로서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큼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눈물의 그 대상인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다. 나만큼이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몇 가지에 대해서 집중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집중 기도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 집중 기도할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집중 기도할 일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일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 시대를 놓고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5가지를 갖고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 오신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 정도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졸립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나한테 필요한 얘기다. 또 어떤 사람은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는 그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만약에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그냥 나에게 와서 메아리를 치다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상태인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반대로 사탄의 소리가 그 사람의 귓가에 계속해서 들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 말씀이 그냥 맴돌고 떠나버린다. 그건 참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밭은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은혜를 채 받기도 전에 새가 와서 팍 차간다는 겁니다. 그 새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그러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도 전에 마귀가 그걸 확 채가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길가밭. 전혀 열매를 못 맺죠. 말씀의 맛을 못 보고 말씀의 성취를 못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뿌리를 못 내립니다. 신앙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확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무너져 버립니다. 지속이 안 돼요.
어떤 날은 뭐 힘 얻어서 막 이제 열심히 기도해볼까 이래놓고 며칠을 못 가요. 뿌리를 못 내려요. 금방 또 시험 들고 또 뭐 흔들리고 신앙이 뿌리를 못 내려서 나중에 말라 죽는. 그러면 그 속에 돌밭이 가득해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도록 막고 있는 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 돌이 뭐겠어요? 온갖 상처와 불신앙과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그거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단은요 그렇게 속이거든요. 돌밭이죠 그게. 세 번째 어떤 밭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밭을 말씀하셨어요. 가시더물밭. 이게 말씀 듣고 다 세가족 공부도 하고 이제 뭐 현장에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막 성장해 갑니다. 야, 쭉 성장해 갑니다. 막 집사도 되고 막 성장해 갑니다. 근데 딱 가시덤불 걸려요. 그 이상 못 자라는 거죠. 한계가 딱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조금만 물질의 어려움이 와버리면 확 흔들려 버려요. 신앙이 못 자라는 거죠. 조금만 인간관계 시험이 오면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막 빠져갖고 호적되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조금만 자기 생각이 안 맞는 뭔 일이 터지면 확 무너지는 거죠. 이거 참 아주 안타깝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덤불은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더 이상 못 자라도 탁 막고 있는 가시덤불. 그걸 걷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밭은 전혀 열매를 못 맺는다. 어떤 밭이 돼야 되느냐?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이 탁 뿌리 내려서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말씀이 30배로 열매를 맺고 60배로 열매를 맺고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보다 100배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보다 60배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보다 30배로 이렇게 혹 사람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믿음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 온 교우들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좋은 땅 되기 싫어요? 정금순 집사님처럼 아멘 하셔야 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아멘이란 말이 뭡니까? 진실로. 나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속에 붙었던 불신앙이 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납니까? 말씀이 나한테 딱 임할 때 힘나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셨어. 나에게 말씀 주셨어. 그때 힘이 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탁 임하면요,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딱 있습니다.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쫙 시대에 흐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쫙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와닿는 게 있어요.
아멘 어떤 얘기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레마, 내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임한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 레마가 내가 돼 있어야 돼. 그걸 영어로는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럼 그 메시지로,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왔을 때 우리는 그걸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세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세요. 쉽게 말하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참새가 가지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주 만물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는 뭐죠?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분이 너한테 말씀하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과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일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는 게 뭐죠? 집중하여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라.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은 어떻던가요? 불이야! 불이야! 부르짖는 사람은 지금 뭐 불났는데, 지금 말하자면 지금 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에 지금 멸망의 직전이거든요. 불이야! 불이야!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불이야! 하듯이 막 살려주세요! 하듯이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물론 멸망할 민족이지만 간절히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다시금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포로돼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립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실감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게 단점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 줄게. 이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의 활동을 결박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부르짖으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세요. 네,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딱 임한 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 이전에 말씀이 내게 임하는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그냥 주일날 대충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한테는 절대 응답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탁 임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힘이 확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놓쳤다. 다시 듣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다. 또 확인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정시기도를 하셨고요. 다니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정시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 만나는 스케줄도 있고 내가 밥 먹는 스케줄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스케줄이 없으셔도 되겠어요?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통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낮에 꼭 기도를 합니다. 저는 틈만 나면 기도하고 싶어요. 늘. 그게 제 할 일이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어제 저녁에도 쭉 바깥에 창문을 보면서 창가 이렇게 밖을 보면서 쫙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좋은 장소도 찾으세요. 나만의 기도의 비밀 장소. 저는 학생 때는요, 꼭 빈 강의실 가서 제가 기도하는 310호 강의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탁 가서 늘 거기서 혼자 기도했어요. 대학원 가서도요, 빈 강의실을 찾아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내 친구들이요, 같이 가자고 해서 또 친구들 모아놓고 제가 그때 그루터기라는 제가 팀을 만들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대학원 내내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서 음식 사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저하고 아주 참 친한 친구들입니다. 참 그때 귀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 저는 일주일 내내 지금도 매일마다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만나 기도하는 팀이 있고 화요일 날 만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는 하루 종일 매일 저와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나서 기도는 못하지만 저와 기도의 포럼을 계속 나누는 SNS를 가지고 기도의 포럼을 계속 나누는 한국과 세계 현장에 있는 귀한 통역자들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같이 기도할 사람들, 기도의 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연합하여 기도하세요. 네. 그리고 일하기 전에요, 꼭 기도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데요. 네, 잘하시겠죠. 기도하고 하세요. 그럼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하시면 하나님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요, 여러분 능력을 하는 거. 저는 항상 역시 기도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멋있게 하셨군요 하는 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네, 역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멋있는 작품을 이루셨습니다. 항상 저는 손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라.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느냐?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신다. 이건요, 비밀이에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들춰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알려줄게. 사무엘아, 너에게만 알려줄게.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아, 너에게 알려줄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항상 시대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가족들이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모세야, 앞으로 내가 될 일을 가르쳐주마.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우, 저는 잘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보이게 만들 거야, 사람들한테.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꾸 뭘 보죠? 자기 수준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기 쉽죠. 하나님은, 야, 김집사야, 너를 통해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야. 아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능력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자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를 봐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시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의 백성 인도하실 모든 계획을 다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를 쓰시고 나서 여호수아를 쓰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지시하신 모든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쫙 말씀을 통해 주님이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한다. 뭐죠?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른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다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에 따라서, 우리 직업에 따라서, 우리 미래에 대비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 매시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시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달라질 텐데. 계속 응답 올 것인데. 하나님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 다 부질 것인데 사람들은 염려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채우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열심에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쟤들은 희한하다. 내가 말씀 주고 말씀대로 성취하겠다는데 왜 안 믿을까? 되게 희한하다 쟤들은.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왜 기도 안 하죠?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기도 안 하게 되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백부장을 칭찬하신 하나님.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눈도 안 보이는 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고요. 자기의 그 전 재산인 그 겉옷을 막 던져버리고 그냥 달려가서 예수를 막 붙잡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래고래 고함지를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가서 그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풀어달라고. 그러나 그 불의한 자는 들어주지 않죠. 그러나 그 여인이 밤낮 가서 부르짖으니까 밤낮 가서 귀찮게 하니까 그 악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 악한 놈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이 여인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얼마나 믿겠느냐? 믿는 자가 정말 있겠냐? 예수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만 해봐. 내가 확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만 해봐. 확 줄 텐데 기도만 해봐. 확 하나님 준비하겠다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집중하여 기도하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쫙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예, 유다인들의 모든 시체가 이 성을 채우게 할 것이다. 다 죽게 놔둘 거란 얘기입니다. 왜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을 그 성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대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얼굴을 확 돌려버리셨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대요? 망하든 말든 놔둬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망하든 말든 놔둬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때 6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참, 하나님은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놔뒀다가요, 때가 되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주님은 멸망해버린 자기 백성을요,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 범한 그 죄악에서 그들을 정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금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멸망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돌이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 이 예루살렘 성을요, 하나님의 이 땅을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이 시대의 교회를요, 주님은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불신자들이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잠깐 놔두셨다가 다시금 그들을 돌이켜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실 일입니다. 이대로 됩니다. 정말 이대로 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보면서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로 그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나중에요, 포로에 끌려간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을 시주십니다. 그런데 역사상의 회복은요, 육신적인 회복은요, 사실은 온전치 못했고요, 이 회복은 사실은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요, 타락해 갈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한테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외쳐도요, 사람들은 안 들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세상입니다. 점점. 너무 안타깝고 눈물 나죠? 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요, 세상의 온갖 안족을 배워갖고 올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눈물로써 아이들을 교훈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망할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큼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신자, 바로 남은 자, 그 렘넌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로 여러분이 회복하세요. 무엇을요?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리고요, 시간을 정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한 결과가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평안이 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것에 시간을 뺏깁니다.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채 1시간도 못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만큼 집중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 부르짖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본다면 우리는 아마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받은 말씀 붙잡고 이 시대를 놓고 부르짖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문제 이전에 시대의 문제가 그의 문제였어요.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시대의 문제 이전에 자신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잡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주셨다.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아픔과 문제와 고민이 있든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에게 체험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힘써 믿음을 회복하여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1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모든 걸 접어두고 정말 그 1시간이라도 여러분이 모든 걸 접어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체험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부터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집중하여 기도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매일마다 40일이 되고 5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500일이 되고 1000일이 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연히 기도해야 될 건데 놓치고 있는 걸 깨닫게 하소서. 꼭 필요한 건데 그걸 기도하지 못한 걸 깨닫게 하옵소서. 도전해야 될 것인데 도전하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어렵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가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이 밤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족한 충분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